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삼불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불신은 우리 국민들 삶에 큰 그런 실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참 불신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둘째는 불만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들은 의사대로, 환자들은 환자대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은 국가 안보의 불안, 국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외에서 온 뉴스들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다. 벌써 연이어 세 번째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대한민국, 해외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다. 대부분 그렇게 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너무나 이 기쁨의 시간들, 희망과 소망의 시간들을 보내는 대림절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산골에 사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 축복했던 산골의 축복송,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46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 귀한 진리를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 본문 4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1장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애굽 곧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경제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장 원하시는 첫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 안정, 경제 부흥 다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부흥한다고 해도 나라가 거룩하지 못하고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삶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함도 잠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든 죄악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고, 여러분, 그런 편협한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큰 안목을 갖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의 고백처럼 내 탓이요, 내 죄악 때문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것은 나의 잘못도 커요. 정말 이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땅에 임하기를 다시 기도해야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거룩 운동이었습니다. 목사도 회개했습니다. 장로도 회개하고 권사도 회개하고 집사도 회개하고 청년들도 회개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거룩한 불이 붙을 때에 그 위기의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탄핵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면 그보다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탄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의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죄악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의 미래를 아름답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정말 이 나라의 거룩함,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본문 50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54절 5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을 믿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는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너무나 죄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땅이 회복될 유일한 길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에
어느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폴레옹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이 나폴레옹이 어린 소녀가 달려와서 눈물로 간청하기에 그래 무슨 사연이냐. 그러자 소녀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온 가족이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 얘기 듣고 그래도 법은 법이요 너희 아버지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자 이 소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법과 정의와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노라. 여러분,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긍휼이다. 법과 심판과 정죄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결국 이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한다. 여러분, 그 탕자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든 것은 그 탕자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엄중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 그것이 그 탕자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져 가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자들처럼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판단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땅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림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놀라워요. 오늘 51절 53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강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정말 불의와 불합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찬양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불의를 경험하고 불합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내가 후원하는 당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요.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어느 사람에게, 어느 특정 정당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고백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는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그때마다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정도 일을 하라고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정도 역할을 하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좀 큰 안목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한국교회를 세우셨다. 우린 진실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한 재헌국회 그 시작의 날입니다. 그때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님은요,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국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 국회의원들이요 다 기립을 하고 당시에 목사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사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을,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하오나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호소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이제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는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국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수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때 이 초대 이 국회 이 기도문 다 한번 읽고 이 기도를 드리고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나라를 위한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3가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큰 안목을 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 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참으로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